죄로 말미암아 죽을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이렇게 세운 것이 성탄이라는 의미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일, 누군가를 잡고 일으켜 세우는 일.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내 주변에는 정말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누구를 잡고 이렇게 세워줄까? 내가 누군가 일어섰으면 좋겠다. 아, 이 사람이 정말 힘있게 일어섰으면 좋겠어. 누가 있습니까? 오늘의 설교는 이렇게 끝나고 다른 하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한 순간의 이야기, 지난주에 있었던 하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마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일화를 이야기한 적은 오늘이 처음일 것입니다. 며칠 전 어떤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모자를 쓰고 눈만 딱 내민 아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자매였습니다. 자매가 와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그게 그분이 온 목적이었어요. 한 가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 초등학교 4, 5학년 때 교회를 몇 번 간 게 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컨테이너 같은 곳에 허름한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교회 아줌마 몇 명하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람 살리러 가자, 사람 살리러 가자 하면서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 살리러 가자. 뭐겠어요? 사람 살리러 가자는 말이. 전도하자. 오, 잘하시네요. 전도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사람 살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의사를 부러워해야 돼요? 사람 살린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의사 돈 많이 번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 살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를 같이 가면 사람 살리러 가자 하면서 재밌게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전도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노숙자나 길거리에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면, 그러다 보면 그렇게 나가서 길거리 이런 데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인형극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인형극도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생각나면 그게 뭔가 사과 그림도 있고 이상한 어떤 그림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도대체 그게 자꾸만 생각난다. 그런데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들고 오면 그걸 다 불살라버리고, 사모님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런 거 미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교회 가면 귀신이 많은 곳에 귀신들이니까 무당은 신기가 없었나 봐. 교회는 귀신을 내쫓는 곳이에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곳이에요? 무당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곳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귀신을? 그 무당 할머니가 참 몰랐어. 귀신들이 많은 곳이니까 가서는 안 된다면서 불살라고 그렇게 해서 하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온 모습이 뭔가 좀 예사롭지는 않았어요. 자기는 한 가지만 딱 한 번만 물어보고, 나는 다시는 교회 다니지 않을 거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을 거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나는 가려고 한다. 그러면 오신 거였어요. 근데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살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을 위해서 집안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죽고 자기 집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행정명령에서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내쫓김을 당해서 그때 이후로 외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직장 다니다가 직장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외롭게 혼자 노숙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자꾸만 어릴 적에 그
한 가지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뭐 모양의 사람 모양이 있고 뭔가 인형극을 가지고 인형을 들고 막 뭔가를 했던 그게 있는데 자꾸만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교회들 가서 물어보고 싶어도 교회들을 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까지 왔다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 대리석이 쫙 깔려있는 그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뭔가를 부지런히 막 만들고 있었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저거 가지고 밖에 날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나 보다. 그래서 가방 하나 들고 초췌한 그런 모습을 들고 거기 사람들이 내게서 갔더니 그 몇몇 사람들이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 왔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주기를 바랐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살며시 데리고 가더니 이런 얘기가 하더래요. 어디 사세요? 집이 어디세요? 그 말에 마음을 막혀서 한 말도 못했대요. 근데 모습 보니까 초췌의 모습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예, 그때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집도 없네? 노숙자네? 뭐 이런 말, 험악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가씨가 그다음부터는 더 겁을 먹고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사모님 분이 오셔서 뭐 이런 애 저런 애 하시더니 그냥 이렇게 가라는 이 손짓을 그분이 봤어요. 저렇게 보내라는 이야기죠. 그냥 보내라.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가슴이 문칠했는데 젊은 두세 사람 남자들이 와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밀어냈어요. 밀어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명찰이 있었는데 이분 참 똑똑해요. 저는 명찰을 봐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불러도 우리 교회 새겨진 이름들은 제가 잊지 않습니다. 예, 등록한 이름들은 잊지 않고 그게 예배에 오신 분들이 잘 잊혀지지 않는데 그분은 한 번 봤는데도 그 이름을 기억하더라고요. 아무개 목사라는 이름을 봤어요. 부목사 같죠. 예. 그러다가 어느 이제 진짜 그 교회 목사님 같으신 분이 나와서 무슨 일이야 하고 나오는데 사모님이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이 가슴이 너무너무 뭉칠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무시하고 뭐 이런네 저런네 그냥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남자와 여자 경찰이 왔어요. 경찰에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조사를 데려가겠다는 거죠. 저 사람 누구야? 뭐 했어? 그러면서 가방 열어보라고. 가방을 놓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 가방에 결국 이렇게 풀어헤쳐졌어요. 그곳에서 먹고 남은 김밥 그리고 어디서 하나 주었던 닭강정, 나무 젓가락 이런 것들이 훅 펼쳐진 거예요. 비참하고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움이 이 젊은 아가씨에게 모든 게 다 한 몸에 들렸죠. 교회에서는 자기를 내쫓고 사람 살리겠다고 한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내버리는구나 싶어서 그렇잖아도 정말 살고 싶지 않은데 살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왔는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침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주섬주섬 해가지고 결국 마포대교를 걸어가면서 정말 더 이상 살고 싶다. 정말 죽고 싶었는데 죽어야겠다면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 뭐 사모, 뭐 이 아줌마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죽을 거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난 정말 죽고 싶어. 죽을까 하면서 마포대교를 걸어가는데 사람이 막 주저주저 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잖아요. 다 피해서 가죠. 근데 마포대교에서 죽으려고 가는데 그 뒤에서 누군가가 할머니가 강아지를 끌고 오면서 자기에게 계속 쫓아오더래요. 쫓아오더니 자기 이렇게 얼굴 이렇게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왠지 위로가 되더래요. 막 누구세요? 가세요. 난 죽을 거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부둥켜 하면서 괜찮아 하시더래요. 그러시면서 자기가 뭔가를 샀던 시장에 샀던 그 뭐 봉지에 든 것 하며 자기에게 있었던 지갑을 다 꺼내서 58,000원 그 58,000원을 꺼내서 주면서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괜찮아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내주셨나 봐. 그러면서 나도 내일 남편을 만나서 매맞고 버림받고 그리고 도망쳐서 도숙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국밥집을 하나 차렸어. 그리고 나서 나는 지금 이제는 살만해. 그리고 내일 꼭 우리 교회 와. 교회 오면 뭐 여자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도 있고 그러니까 꼭 교회 와야 돼.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가세요. 그런데 지날 수 있는 곳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도저히 그런 말 하는 말도 믿어지지 않고 야, 내가 거짓말 하겠니? 여기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누구에게 내가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겠어? 아니 그냥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나 보네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이렇게 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돕기도 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분은 천사였어요. 당신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분은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그분에게 또 좋은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한 말만 하고 가려고 했다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할머니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자기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물 주실 거야. 무슨 선물을 주는지 자기 이해를 하지 못하겠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선물을 주겠냐고요. 자기는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하나님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야. 너를 만나게 하셨어. 그러면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그 말에 그 할머니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을 이제 문을 열고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 자꾸만 생각이 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무화과 나무 잎이 이 생각이 의미 자꾸만 생각난다. 그러면서 그때 그 인형극기 어릴 적에 생각해 봤던 그 인형극이 자꾸만 떠오르더라. 그래서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교회 가보자. 어릴 때 가고 교회를 안 간 거였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 살리자로 가자라는 말과 인형극이 생각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한번 물어보고 가야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어떻게 하다가 무임승차로 전차를 타고 왔는데 깊은 잠이 들고 떠보니까 이 종점이 오이도였다는 거예요. 무작정 오이도에서 내려서 어떻게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다. 문이 열려서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여긴 문이 열려서 들어왔다. 문이 열렸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보다 좋은 교회입니다. 문이 열려있는 24시간 문을 열어놓은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래요?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조그만 소책자를 사형리 소책자 사형리 첫 그 겉표지가 좀 이상했어요. 허름해 보였어요. 누가 봐도 좀 쉽게 받지 않을 그런 사형이 첫 표지였어요. 그냥 그 할머니가 이런 걸 줬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써줬던 글씨를 핸드폰으로 찍어놨다고요. 이렇게 거기에 핸드폰에 뭐를 쓰는 게 통일교 X, 신천지 X, 하나님의 교회 X 이런 데는 절대 가서는 안 돼. 그 할머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진짜라고. 그 할머니 진짜다. 그분 진짜야. 그래서 사형리 책자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거야. 이상해. 그 책자도 이상하지만 근데 그 할머니 버릴 수 없어서 넣고 이게 이런 걸 그 할머니 줬다면서 아이건 사형리 복음에 대한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세 사형리를 쫙 이야기해 줬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죠. 자매님도 나중에 그 할머니처럼 그렇게 멋진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할머니도 그랬어요. 나중에 너도 나와 같이 나처럼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죽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들으니까 목사님 말 들으니까 그 말도 이제는 뭔가 좀 매칭되죠.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 할머니가 진짜 좋은 할머니 같고 한 번 왔는데 이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하네. 그냥 이분이 이제 더 오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매님 정말 꽃을 멋지게 활짝 피울 수 있는데 아직 꽃이 피지 않고 나무가 앙상하다고
그냥 나무를 꺾어버리겠다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매님의 꽃도 활짝 피어난 날들이 있을 건데, 좋아질 날들이 아름다운 날이 있을 건데 왜 지금 꺾으시랍니까? 꺾지 마세요. 나무 부러뜨리지 마세요. 겨울이 지나면 봄도 옵니다. 봄도 옵니다. 꺾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나는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막 욕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 같은 사람 기도해도 들어줘요? 그래서 그럼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 들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물 떠놓고 다 피를 뿌리지 않아도 돼요? 많이 봤잖아요. 그럼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무상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지금 제가 자매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보지 않은 분이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 대리석 있는 그 교회 하나님 그 목사님 때려주시고 그 아줌마들 벌 주시고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그냥 불살라버리고 싶은데 그 교회 정말 전쟁이 나가지고 저 북한 물건에 전쟁이 나가지고 싸그리 이 나라 교회들 다 싹 다 불질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냥 죽여주시고 이 기도를 한참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 그 할머니 이름도 기억했어요. 임순례 할머니인가요? 그 할머니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 이게 목걸이도 좋은 거 하고 있고 부자처럼 보였어요. 하나님. 근데 부자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 하나님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와 얼마나 멋진 기도인데 그 할머니 더 진짜 선물을 받을 거라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좋은 선물 주세요. 그 사람은. 그 할머니는 좋은 사람 주시고 그 교회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그런데 그렇게 남을 비유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실 때 그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저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세요 라고 품으셨어요. 그래서 고난당하셨은즉 고난당한 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모습 주님이 그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자매님이 그런 아픔을 가졌다면 제가 대신 그 교회 목사님 대신 제가 사과할게요.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했어요. 왜요? 그렇게 왜 이전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대통령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어도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제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용서하세요. 죽고 싶어서 한 번 왔다가 마지막 한 번 자기가 살리러 가자는 그 인연극 한 번 이야기했다가 그래서 제가 그 인연극이 아마 철수의 마음 같았어요. 뱀, 짐승 가득한 그런 철수의 인 같은 분명히 제 안에 있었는데 바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그럼 제가 딱 한 번만 더 기도해도 돼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무슨 일든 언제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딱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그러더니 우리가 아는 형식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정말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이 자매님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제 이름을 딱 한 번 가르쳐 줬거든요. 제 이름은 서충 뭐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번은 이 자매가 저도 잘 기억 못하고 누군가 한 번 목사님 누구는 이야기 한 번 하면 제가 그 이름 잘 모르거든요. 이 자매 정말 똑똑해요. 제 이름을 기억하더라고요. 하나님 여기에 서충태 목사님 바쁜 시간인데 그때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막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만요. 아니요 기다리세요. 지금은 시간 안 돼요.
제가 문자도 제가 보내드리고 멈추고 했거든요.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하면서 2시간 이야기하면서 아니요 그러면서 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있는 서충태 목사님 전화도 오고 바쁜데 제 이야기 들어줬어요. 여기 있는 분이 제 이야기 들어줬어요. 오, 그 말 하는데 제 가슴이 멈췄어요. 자기는 죽으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목사님이 내 이야기 들어줬어요. 여기 목사님에게 좋은 선물 주세요. 그 대리석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분이 정말 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제 평생에 어떤 목사님들이 축복해주는 그 기도보다 정말 큰 축복 기도했어요. 그분이 기도한 다음에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줬지만 죽음 바로 직전에 있는 자매가 정말 저를 복주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좋은 목사님 리더 같은 사람한테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여러 많은 기도를 잠깐 하셨어요. 그리고 그 끝에 진짜 자기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시면 나한테도 방을 주세요. 방을 주세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자기가 궁금한 거 딱 한 번만 물어보고 난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분이 저를 정말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저 뒤에 카페에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뭐 영양분 짜먹는 거 제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모아서 잘 가시라고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저도 우리 교회도 한 단계 뭔가 업그레이드 시킬 때가 됐나 보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길이 또 열리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늦은 저녁 생각해 보니까 그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큐티 문자가 나그네를 대접하며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그날 낮에 보내드렸던 문자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라는 그런 문자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연중에 지나왔지만 그래도 순종하기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 예수의 이름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탄에 정말 누군가를 살고 싶은 마음 이렇게 세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